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랑 이제 연결되었죠. 단순히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이제 지난주에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는 혈루증 여인 사건을 보았죠. 혈루증은 여인이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하는 부인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은 이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계속 정죄를 받는 삶을 살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몸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출하는 자들을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만지는 물건이나 사람이 다 부정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죠. 그러나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갈 즈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무리들 사이에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여인의 병이 일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인이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가졌던 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공개적으로 말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인의 말이 다 끝나자,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다 마치자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라는 진리를 배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해요. 8장 40에서 42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고 이제 야이로가 간청하는 것. 그리고 8장 43절에서 48절까지는 지난주에 보았던 혈루증 여인 사건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8장 49절에 야이로의 집에서 비보가 들려오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8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야이로가 같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이제 울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또 말씀을 하시죠. 52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53절에 비웃음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54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죠. 이제 아이를 손으로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55절에서 56절까지 아이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지 말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자, 개요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 넣으셨고요. 도입하는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제 첫 번째, 지난주에 봤지만 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거라사인 지역에서 거라사인 광인의 몸에 있었던 귀신들을 다 내쫓고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각자만의 이유를 갖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어린 딸이 거의 다 죽게 생겼던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는 회당장이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1세기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 유대 마을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그 회당 안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중요하게는 안식일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얘기도 듣고 거기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마을에 중요하게 회의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회당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의를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사용하는 두루마리 성경을 조달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설교자를 세우고 기도자를 세우고 성경 봉독하는 자를 세우고 예배에 관련된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회당장은 그 유대 사회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무나 마을 공동체에서 회당장을 뽑지 않죠. 회당장은 일반적으로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선임이 됐는데,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 회당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됐고, 어느 정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한 회당에 한 명의 회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마가복음 5장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부탁을 했던 것이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체면을 중시하던 유대 사회에서 아마도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야이로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딸이 죽게 된 상황이 절박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다들 아시죠? 지금 현재 이화여대 교수, 사회복지학 교수하고 계신 이지선 교수님이 이제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때문에 전신 4도 화상을 입고 굉장히 심각한, 몸이 망가져서 피부 재생술도 수십 차례 하고 뭐 온갖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뭐 병원에서 뭐 거의 살다시피 했죠. 아주 오랜 기간. 하루는 이제 이게 반복되는 수술이 이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이게 진통제를 뭐 계속 투여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중독이 되니까. 어쨌든 일정 부분부터는 자기가 이게 고통을 견뎌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 나 포기하고 싶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건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내가 만약에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너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고 그런 말을 전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거의 이제 죽음에 가까운, 고통당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심정이겠죠.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야이로의 심정도 이와 같았을 거예요. 자기가 대신 아파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문왕 동료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고 죽음 직전에 다 다다라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아버지의 마음,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어가는 딸을 깨끗하게 낫게 해줄 수도 없는 이 무능력한 아빠의 그 처지 앞에 서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이 비천한 처지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 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죠. 잘 가고 계신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밀치고 있는데 무슨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십니까 하는
말을 예수님께 전달하죠. 근데 예수님이 움직이질 않고 누가 분명히 내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지난주에 봤던 이 혈루증 여인이 나와서 사실은 내가 지난 12년 동안 이 혈루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혈루증이 그쳤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짧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주 길게 들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여자의 혈루증 여인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이제 여인을 보내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잘 가시다가 멈춰 서시고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실 때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 거예요? 야이로는 이 여자 못지않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쪽 거라사 지방에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렸을 때 바로 무릎 앞에 그 무릎을 꿇며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급한 사람이 야이로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서 주시고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여인을 향해서는 굉장히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마음이 들었겠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자기 딸을 한시라도 급하고 거의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줘야 되는데 이 여인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여인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원망이 많이 들었겠죠. 아니 그냥 대충 듣고 보내셔도 되는데 뭐 저 12년치 있었던 얘기를 다 일일이 들으면서 하고 있었을까? 막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었을 거예요. 야이로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신을 보내실 즈음에 이제 비보가 들려오는 것이죠. 49절 50절이에요. 제가 49절 여러분이 50절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의 비보는 어떤 소식이었어요? 거의 죽어가던 딸이 죽었다라는 사망 소식이었죠. 그리고 이 비보를 전달한 비보 전달자는 사망 소식과 함께 이제 자기의 의견 한마디를 덧붙여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하러 굳이 예수님을 집까지 오게 헛걸음을 하게 만드십니까? 라는 배려의 차원의 얘기였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 비보 전달자가 덧붙인 이 말을 부정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전제하고 한 말이에요. 이 비보 전달자는. 야이로는 이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은 뭐였어요? 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같이 와서 그 위에 손을 얹어주면 딸이 고침을 받겠다라는 게 야이로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제 소용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심각하게 요동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야이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냥 헛걸음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비보 전달자가 한 것과 동일한 말을 할 수 있었겠죠. 또 다른 선택지는 흔들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자신의 집을 죽은 딸을 향해 가는 방법이었죠. 야이로는 두 번째를 택합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돌려보냈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을 갔다라는 사실로 보아서 야이로는 두 번째 후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51절에서 54절 보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절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것이니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5사람만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남은 9명의 제자와 수많은 무리, 따라왔던 무리들은 이제 집 밖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셨겠죠.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제 6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울고 있었죠. 아마 야이로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하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친척들이 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태복음 9장 23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듣고 뭔가를 보셨는데 무엇을 보셨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나인성 과부 아들 죽은 사건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고용된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피리를 불면서 막 대신 슬픔을 더 북돋기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미 고용돼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고용될 일이 없는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통곡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었다는 사실은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굳이 돈 주면서 고용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집안에 애곡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피리 부는 그 온갖 소리 때문에 막 시끄러운 그 상황을 좀 정리하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우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하세요.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비웃어요. 비웃어. 우리가 보통 언제 비웃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거나 그 들었던 일이나 사건을 볼 때 너무 어처구니 없을 때 우리가 비웃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게 말도 안 된다 라면서 킥킥거리면서 비웃었던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웃겨요. 막 울고 있다가 갑자기 비웃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청소년부 그 부서 사역자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아주 오래된 일인데 너무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이 자기 이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온 날이었어요. 그날 설교 본문이 요나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설교를 하는데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뱉어갖고 살아났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새로운 친구가 막 깔깔깔깔 웃으더니 전도사님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다가 나올 수 있냐고. 그럼 평상시 같으면 제 성격이면은 너무 당황을 해서 얼굴이 시뻘개졌어야 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얘기 듣고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이제 다음 설교로 이어갔는데 짧은 찰나에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역사적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다가 살아나온 얘기가 이 아이에게는 그저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좀 좋지 않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놓으면 예수님 입에서 떨어진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 자체로 사실은 그 능력을 믿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은 사람들의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웃는 사람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을 이제 다 내보내세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병행구, 마태, 마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보내시고 세 제자와 부모를 데리고 이제 아이가 있는 곳으로, 집 안에서 아이가 있는 또 다른 장소가 방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아이 앞에 서시면서 그 아이의 손을 지그시 잡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의 그 유명한 달리다 굼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통은 이제 그림을 그 성경 주석가들이 한
내용 책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보거든요. 화가들이 그림을 잘 그렸나 제 나름대로 또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이 마가복음을 한 7, 8년 전에 했을 때는 이 달리다굼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소녀를 살리시는 내용을 볼 때 굉장히 큰 소리로 막 외치셨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죽음이 사람을 잡고 있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쫓아내시는 것처럼 외쳤을 거라는 생각이었거든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설교 준비 다 하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손을 잡고 있고 이제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걸 보아서 그냥 제가 묵상한 결과로는 아이에게 달리다굼은 아람어예요. 당시 이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공용어죠. 아이가 알아들었듯이 매일 밤, 매일 아침 엄마나 아빠의 그 목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그냥 그 평범하고 따뜻한 어조로 이렇게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외쳤는지 그렇게 했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해를 한 학자들의 글을 2개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 교부 키릴루스가 이런 말이에요. 저 한마디 말씀의 능력과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명령의 위력이요. 죽음과 부패를 씻어버리는 손끝에서 나오는 생명이요. 이것들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라고 키릴루스가 이렇게 얘기했고 17세기 청교도 메튜엔리는 이 아이의 경우는 그가 영원히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살리신 장면을 보면서 메튜엔리가 주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아이는 곧 다시 생명을 찾게 되고 마치 잠시 잠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자기의 친지들에게 되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들에 대해 희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 죽음이란 그들에게는 잠시 동안의 잠이요 세월의 모든 수고를 떠나 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멀지 않아 부활이 있을 것이며 그 부활은 영원한 날의 영광으로 다시 깨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키릴루스에 따르면은 야이로의 믿음의 열매로 아이가 살아났죠. 물론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도 아니었고 굳건한 믿음도 아니었고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흔들리는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살리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사건은 장차 먼 미래에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을 가리키는 예표적 사건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결론부를 보겠습니다. 제가 55절, 여러분이 56절 읽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예수님께서 이제 아이를 살리시고 아이가 일어나자 부모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야이로의 믿음 그리고 온전치 못하고 매우 약한 야이로의 믿음을 죽은 아이를 살리심으로써 훨씬 더 강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죠. 처음에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은 다음에 가셔서 죽은 아이를 일으키심으로써 흔들리는 야이로의 믿음을 훨씬 더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놀란 부모를 향해 지금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물론 이제 딸아이가 죽었는데 밖에 있는 뭐 슬피 우는 자들이나 그 밖에 기다리고 있던 무수히 따라온 많은 사람들의 제자를 다 이제 알게 됐겠지만 부모를 향해 경계를 하시면서 경고하세요. 말하지 말라. 왜 그러셨냐?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 의사나 기적만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최대한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자,
까먹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달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답하는 것을 4번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첫 번째로 8장 22절에서 56절까지 4가지 사건을 보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배웠냐? 예수님은 자연계, 자연 법칙까지 지배하시고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의 몸에 든 군대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에 봤던 혈루증 여인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질병은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조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시다까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옆에 첫 번째 풍람을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되긴 했는데, 풍람을 장잠하게 하는 사건의 말미에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 뭐였어요?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바람과 물결에게 명함에 잠잠해지는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질문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4가지 진리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4주 동안 온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4가지가 쌓인 거예요. 벌써 몇 달 전에 TV 보면 건강 관련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중견 연예인들 이렇게 모셔놓고 의사들 패널로 초청해서 뭐 막 건강 검진도 시켜주고 뭐 그렇게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뭐 그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건강 프로그램, 이렇게 우연히 좀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진행자가 중견 연예인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거기 한 5-6명 연예인들이 나와 있었는데 대부분 다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살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남자 어떤 배우였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초가 진짜 있으면 자기는 그거 먹고 진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근간 밑바닥 아주 깊은 곳에 뭐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피하고 싶고 죽기 싫은 거예요. 물론 긍정적으로 또 보면은 이 땅의 삶이 너무 즐거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죽음이 인간을 두렵게 하는 근본적인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 성경적인 이유예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첫 조상을 창조하실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수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죽음이 온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류에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만약에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물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만큼 한평생을 떳떳하게 잘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고 착한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한평생 자신이 했던 부족한 행동이나 이런 일들 같은 거 보면서 아이고 나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천국은 못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다수 있겠죠. 거기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것이죠. 왜냐? 죄에 대한 결과로 영원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그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사후세계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특히 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뭐 죽고 난 다음의 삶이 영혼과 몸이 뭐 분리되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무지에서 오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지 성경을 근거로 알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당연히 두렵죠. 세 번째로는 죽음은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 첫 경험은 다 두려움을 조금씩 동반하잖아요. 그렇지만 2번, 3번, 4번, 10번, 100번 반복하다 보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죠. 익숙해지니까. 그런데 죽음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막바지에밖에 경험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도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다 마지막에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 제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잖아요. 할아버지가 80세 한 이제 80 말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교에 저는 6학기 내내 이제 그 기숙사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방학 때 이제 집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만나 뵙고 그랬는데 아침마다 이제 제가 이제 일어나서 뭐 물을 마시던가 이제 뭐 화장실을 가던가 이제 일어날 때 보면은 할아버지가 그 집안을 열심히 막 쿵쿵쿵쿵쿵 하면서 이렇게 막 걷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한 30분 정도 걸으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그렇게 걸으셨는데 그 집 안에서 걸으신 이유가 남자 노인은 허벅지에 살이 빠지면 이렇게 총총걸음 이렇게 걷잖아요. 보폭이 좁아져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총총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그때 저희가 2층 사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사실 집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걷기 자체가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허벅지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집안에서 운동을 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그렇게 30분씩 손가락으로 막 바퀴수도 막 세어가시면서. 근데 방학 때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방학 때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아침마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할아버지 대단하다. 그 집 밖에 못 나가시니까 집에서 운동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고 사람이 이제 90 가까이 되고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은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이 두려움을 가질 때 저렇게 열심히 몸부림을 치면서 죽음을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음을 최대한 멀리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거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봤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 30분씩 땀을 흘리면서 집안을 걸어다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받거든요.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자연인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불신자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것이죠. 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본문 묵상하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아이를 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본문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아이를 보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능과 그리고 지금 죽어있는 그 아이를 살리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자신이 직접 너희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라고 말하실 수 있게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살리실 것을 이루실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 자신이 직접 그 일을 시행함으로써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통해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루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할 때 아이고 나 내일 죽을까 봐 너무 두렵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울 때 너무 행복하죠. 지치고 피곤한 몸을 침대 위에 누워서 드디어 단잠을 청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겠다.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우리는 침대에 눕잖아요. 그리고 단 잠을 청하는 거예요. 아무런 공포감이나 두려움 없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잔다고요.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그와 같은 것이죠. 왜냐?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잠깐 눈을 감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낙원으로 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깨어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죗값을 치르는 것이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항상 읽는 건데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 중생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사실은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는 전부 다 죄와 투쟁하고 세상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굉장한 전쟁일 수밖에 없는데 요리문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뭐라 그래요? 자기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58문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위로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조금은 맛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누리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거치는 한 단계일 뿐이다 라고 요리문답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승우 작가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죽음을 단순하게 이해하여 인간을 파멸시키는 난폭한 폭군쯤으로 파악하는 한 진보와 힘, 건강과 정력을 신봉하는 현대인의 의식 구조가 죽음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리라는 건 자명하다. 현대인에게 죽는다는 일이야말로 끔찍하게 외롭고 공포스러운 체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톨스토이의 말이 맞다. 그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그들에게 공허와 암흑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상기시킨 대로 죽음에서 공포와 암흑만을 보는 이유가 거기서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가르침은 큰 울림을 준다. 죽음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 삶을 들여다보는 눈, 그 눈은 얼마나 복된가.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서 새로운 삶을 볼 수 있는 이 눈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눈인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눈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반드시 마주해야 될 이 몸의 죽음, 육신의 죽음을 달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4절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읽을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거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잠깐 잠을 자는 것이고
우리가 청하는 잠깐의 잠은 영원한 평안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매튜 헨리의 글을 일부분만 다시 발췌를 해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죽음이란 그들에게는 잠시 동안의 잠이요 세월의 모든 수고를 떠나 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멀지 않아 부활이 있을 것이며 그 부활은 영원한 날의 영광으로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